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나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에게 받아들여졌다. 너희는 이미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자녀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는 목적은 빨리 얘 키워서 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얘 빨리 시켜가지고 나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닐 거예요. 참 슬프게도 동아시아에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딸을 낳으면 딸을 팔아버려요. 그래야만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슬픈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딸을 팔아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딸을 팔아서 그 가족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정말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아이를 낳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예배하는 데 있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정말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 그런 존재를 사랑하고 그런 존재를 숭배해요.
정말 나에게 삶의 가치를 주고 정말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 본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혼밥이 대세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 옛날하고 다르게 한 50 몇 프로, 특히 젊은 여자 청년들의 경우 50 몇 프로가 넘는 그 여자 청년들이 왜 연애를 안 하느냐, 연애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도 잘 지내니까.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면 그 연애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소비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난 연애하기 싫다라고 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 이성 간의 그런 연애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청년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닐 뿐이지 자기의 일이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성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굳이 연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타락한 인류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나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면 하나님이 아닌,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하면 흔히 이제 부처 상을 앞에서 절하고, 아니면 제사 지낼 때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산신당에 가가지고 이 나무, 조상신이 깃들었다고 하는 나무에 절하거나 제사 지내지 않고, 또 이제 민속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상 차려놓고 거기 이제 절하라고 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래서 절 안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은요, 단순히 그런 돌이나 나무로 깎아놓은 그런 우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것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고요. 우리가 그 신으로부터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도,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이건 좋은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냥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럼 부모님 속상해가지고 자녀 혼내고, 근데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자녀들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러고, 부모님들은 또 마음 아파서 막 괴로워하고. 이 좋은 관계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 때로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 얘기도 하고, 잘못 가는 거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이 복된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왜곡되고 잘못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TV에서 이제 모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제 이 아들 하나 있는 그 싱글 맘이 있습니다. 이제 이혼하고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중학교 1학년생이에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많이 잘해. 특히 수학에서는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얘를 더 몰아붙이는 거야. 왜냐하면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문제를 풀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푸는 문제를 풀게 했는데 반 이상 맞아요. 지금 그냥 수능 봐도 수학 2등급 정도 나올 실력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생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수학 그 전문 학원들 많잖아요. 거기에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면 상위 1% 정도는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상위 10% 안에 든다고? 야, 아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고등학교 시험 3학년 시험 문제를 반 이상 풀고 지금 그냥 수능 봐도 수능 2등급 정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최소한 상위 1%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이는데 이 애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도 쉬고 싶잖아요.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얘가 유일하게 취미로 갖는 것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에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나름대로는 합법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엄마한테 걸려. 걸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등이 심해졌냐면 이 엄마가요, 애에게 폭행, 언어적인 폭행을 넘어서 육체적인 폭행도 하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를 넌 이제 나는 너랑 더 이상 살기 싫고 살 수도 없다고. 그리고 애 있는 데서 짐을 싸가지고요, 넌 여기 살아, 나는 나가 산다고.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애가 막 울면서 엄마를 붙잡고 매달려요. 엘리베이터까지 실 끌려가면서 막 매달리는데 나는 너 같은 애랑 살 수 없다고. 너는 내 새끼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매정하게 그냥 나가버리고 애가 방에 들어가지고 막 엉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 엄마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 앞에서 내 아들은 대치동에서도 1%에 드는 사람이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수재 중에 수재야 라고 하는 그런 자랑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는 욕해도, 다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애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 중학생 엄마는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자신의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자신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아이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나중엔 아이가 엄마를 막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물론 감사하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내가 내 자녀에게서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내 자녀를 신으로 만드는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게 될 겁니다. 부모님은 그러겠죠. 그 어머니는 나는 너 사랑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희생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자녀는 뭐라고 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 이게 사랑하는 거야? 나를 괴롭히고 학대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려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그 돈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돌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일과의 관계가 일을 나의 신으로, 일을 통해서 내 존재의 목적과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 일이 신이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돼요. 내가 이 일을 나의 신으로, 우상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입니다. 일을 그냥 대충 못해요. 완벽주의 증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도 뛰어나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면, 그러면 그 배고픔,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배고픔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하는 그런 공부들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1등을 못하면 견디질 못해. 완벽주의 증상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강하다고 그래요? 네? 경쟁심이 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경쟁심이 강한 것보다 그 밑을 더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박한 거야. 내가 1등을 못하면, 내가 이 일을 잘 성취해내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은, 노동은 비록 고되지만 우리가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항상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부패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들을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만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만이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 별로 이렇게 큰 관심 없는 애들은 꼴찌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2등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요, 극단 선택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아예 신이야.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면 나는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요즘 젊은 문화가 사람의 이렇게 피지컬, 육체적인 그런 쉐입이나 힘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이 몸이 좋고 그리고 외모가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면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면 뭐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도 즐겁고 편해지고, 그리고 건강하면 또 건강한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 자체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패한 본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지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는 않지. 내가 부처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쉽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안에서 제사가 있는데 나는 제사 안 드려. 쉽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여동생이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천주교 의식으로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 천주교 다녔거든요. 천주교는 제사 형식을 다 빌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천주교 의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버지를 장인어른을 발인하려고 관을 이제 발인하기 전에 모든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절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할게요, 안 할게요? 절했어요.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 뭐 우상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절했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충격받지 않나? 우리 어떻게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냐고. 보이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쉬운데,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통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잖아요. 자녀들 사랑하고요, 물질 사랑하고요, 건강 사랑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랑하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내 건강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정말 안 아플 때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회사원이 있고, 내가 가족에게 인정받는 주부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패기치는, 내 가족에게 패기치는 사람 되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정말 건강을 내가 섬기는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견디질 못해요. 고난이 와서 물질을 잃어버리면은요, 물질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공부나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이 내 정체성인 사람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때때로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면 그럼 나 이제 하나님 떠나겠다고. 떠난다고 결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서 뺏어간다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떠날 수 있지만 이것은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가 섬기는 진짜 신은 누구예요? 참된 신은 내가 그 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신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향이 이제 서산, 충남 서산인데 저 아픈 일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장로님 부부가 정말 자녀를 갖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딸도 아니고. 저희 때는 아들 했으니까 그 아들 그냥 얼마나 그냥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익사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수련회 가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분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옳은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떠날 수 있는 존재지만 자기 아들은 떠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 있지만 내 죽은 아들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 아들을 거둬가 나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 장로님 부부에게 참된 신, 그분들에게 참된 신은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적인 대상이었고
아들은 무조건적인 대상이었던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은 고난 속에서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전심으로 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진 않을지라도 거의 하나님처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해볼까요?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작은 우상이라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참 아픔들을 겪고 나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작은 우상이 뭐였냐면,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전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들으라고 말씀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해가지고, 제가 왜 주제 설교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주제 설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설교 본문들을 끌어다 쓰는 게 주제 설교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지라도 저는 강해 설교합니다. 그냥 계속 이 요한복음 1장 했으면 그 다음 2장하고 2장 했으면 3장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본문, 그게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냥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냥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못 느껴. 제 양심은 하나님께서 제 숨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내 양심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제가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순전히 전하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자부심이 됐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전엔 몰랐는데 제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비난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말이야,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고. 근데 그게 의로운 분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의로운 분노. 왜냐하면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자꾸 왜곡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마음 사이에 저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깃들여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작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네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네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잘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네가 내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엎드리면 네가 복음에 대한 깊이를 몰라도,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순전하게 전한다는 것이 저희 작은 우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저는 정말 순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전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문제들이 더 심해져.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가로막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순전하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잘 못 전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물질적인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물질적인 고난 속에서 막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아이를 바꾸려고, 그래서 아이랑 싸우고 다투고. 난 누구보다 아이들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었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실 때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쪼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닌 우상들을 드러내시면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게 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 깊숙이 있는 작은 우상들을 드러내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인해 애통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두 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